오늘 교회들 해서먹이 왔어?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래. 참 좋네요. 저도 오늘 찬양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땀이 오늘 좀 덜 나가지고, 오늘 저도 오후 예배 때 좀 멀쩡하죠? 보통 막 지붕 다 무너지고 그래 막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그 위에 이 가드마이를 벗었는데, 가드마이 아시죠? 이 마이. 그래서 좀 가벼우니까 좀 땀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 춥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예. 봄바람이 봄바람이 날리고 있고 꽃잎도 떨어지고 있고 뭐 하여튼 바람이 날리고 정말 멋진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그 봄이고요. 4월입니다. 4월. 저는 4월 달을 제일 좋아합니다. 4월 너무 좋습니다. 근데 4월 달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쑥 지나갔더라고요. 저는 4월 첫째 주에 우리 옛날에 그 유지원 집사님하고 같이 마라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주 가면은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보통 우리나라 모든 마라톤 대회가 주일이 있는데, 요 경주 북구 마라톤 대회만 토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청년부 애들 데리고 이게 다 참여해가지고 다 같이 막 뛰고 이렇게 했어요. 여자애들은 뭐 5km, 또 우리 또 남자들은 또 10km, 아니면 하프 코스 이렇게 뛰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범목교에 있을 때 데리고 가서 뛰었는데, 그때 다 돌고 나서 그 여자애하고 남자애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그 얘 때는 왜 안 오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주를 했더라고요.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광고를 잘 들어야 되나. 제가 분명히 10km만 뛴다 했거든요. 10km 뛰다가 우리는 다 나왔는데, 그 아들은 계속 사람들 뛰니까 계속 뛰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저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번에 부임하신 목사님 정말 죽여버리려고. 이게 무슨 행사냐고. 그래서 막 넘어가가지고 애들이 너무 어렵게 떠가지고 나중에 실려왔다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하고 참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잘 들어야 됐네. 이기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파도가, 말씀 속에 이 은혜의 파도가 너무 많이 넘치고, 또 이걸 참 정말 제가 목 상태만 좋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팍꽂히게 설명해가지고 심어주고 싶을 정도로,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얼마나 주고 싶으면은 제가 그냥 가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좀 제가 좀 흥분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여튼 그 금요일 날도 내가 보니까 이 설교 좀 제발 좀 길게 했던데,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적용점들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같이 좀 서로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하게 하고, 좀 둘러서가지고 좀 나눔을 하게 하고, 또 발표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옛날 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했죠, 그죠? 그죠? 말씀 듣고 무덤으로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참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좀 큰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잘 안 놀랍니다. 제가 담이 세서 그런지 기가 세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멘탈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이 이렇게 큰일이 생기면 제가 잘 안 놀라고, 큰일이 생기면 오히려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약간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예. 갑자기 왜 난데없는 그런 날벼락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왜? 큰일 났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그리고 말수가 느려지고, 그리고 행동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고.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좀 작은 일에는 제가 좀 막 부선을 떨고, 근데 일 터지면 제가 가만히. 뭐 비근한 예로 우리 담비가 옛날 어릴 때 같이 이렇게 소풍 나가면은 애가 막 장난치다가 막 잘 뛰거든요. 막 뛰다가 막 크게 엎어져가지고 쫙 밀어요. 그럼 목이 쫙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애가 아파 하고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막 안아가지고 아파 하다가 아빠가 가만히 서가지고 일어나라 하면 내가 아파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막 놀고 이렇게. 근데 뭐 마음에 충격이 없는가 그게 아니고 마음에 충격이 데미지가 꽉 오는데 이때 갑자기 어떤 장치 하나가 내 느낌에는 이게 제동장치, 이게 폭주할 수 있는데 이게 제동장치 하나가 탁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착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건 뭐겠어요? 예? 성령님의 인도. 아, 얘가 좀 안 좋았다, 그지? 딸이 넘어지면 아빠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가. 그렇지. 그래, 그럴 수 있겠는데 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좀 급한 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잡아주는.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하기 전에는 안에서 막 떨고 막 떨고 또 우리 뭐 대외적으로 또 설교할 때 막 떨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무대 위에 올라오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은 오도방정이 심한 집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작은 것 하나만 생겨도 막 그냥 온 난리가 납니다. 온 난리가. 이게 이제 뭐 과일 깎다가 손을 좀 베도 이거 오도방정 이거 표현하는 거는 그 길 가다가 사무라이한테 칼에 베인 것 같은 닌자한테 칼에 베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그걸 침소봉대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또 막 걱정하고 우리 집은 걱정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집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먼저 걸어 잠궈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큰 일을 놓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이 리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도록 이 마음에 이 막 불안함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어떤 하나님의 장치들이 이 여호수아를 굳세게 잡아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일인데요. 여리고성이란 이야기,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여리고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런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원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연합군대로 살고 있어요. 터줏대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셨고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그냥 사막길을 40년 동안이나 횡단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 초입에 서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고 또 초등학교 6년 공부하고 동훈아 중학교 3년 공부하고 고등학교 3년 공부하고 이제 결전의 날이 뭐고 이때까지 공부를 쭉 했는 게 뭐를 위함이고 거의 수능. 그렇지. 수능을 쳐가지고 학교가 딱 정해지면 그 학교의 레벨, 그 학교의 타이틀, 그 학교의 수준이 곧 내 앞으로 인생의 어떤 수준과 직결되어지는 중요한 인생의 기록.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가나안 땅이면 이 수능 치는 것이 뭐고 이게 여리고성. 이해되십니까?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요 가나안도 빡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도 굉장히 빡센 거라 이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굳이 반복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민첩하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수야. 현수한테는 여리고성이 뭐고 가나안은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어떤 문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고질적인 어떤 나쁜 습관, 어떤 죄, 아니면 상황 이런 거 오빠가 자꾸 공부하는데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든지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뭔가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그 여리고성 그게 뭐고 현수는 가나안 땅이 뭐고 현수의 가나안 땅은 뭐고 꿈은 뭐고 응? 없나? 아, 복음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렇구나. 복음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는 복음이랑 결혼해야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그래요? 복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구나.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광대한 꿈이 뭐예요? 예? 어떤 꿈이 있습니까? 원빈이는 어떤 꿈이 있나? 하나님이 주신 꿈. 오늘 이게 잘 안 풀립니다, 대체로. 저 종문이는 꿈이 뭐고, 하나님 주신 꿈이 뭐고, 가나안 땅이 뭐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뭐고? 단기 선교사로 가는 거. 그거 내 당장 해줄 수 있다. 그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여친한테 허락받아야 되지. 그래. 그게 가나안 땅이구나. 이 꿈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꿈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게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다가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단기 선교사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걸림돌이 되는, 돌파해야만 되는 여리고성은 뭐예요? 많아요. 하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도 이제 그러면 1년 동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의 동의도, 어머님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신랑이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채워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니면 아마 내 마음의 어떤 이런 불신들, 내 마음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 꿈은 광대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거기 데려다 놔도, 꿈이 열려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죠. 윤경이는 가나안 땅이 뭐? 영혼 구원과 재생산. 정답이 나쁘네. 재생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여리고성은 뭐가 있나? 나 자신. 둘 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마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뭘 특별히, 내가 뭐 했다고? 저것들이 죄 짓고 시험 들고, 저것들이 자빠져, 저것들이 유혹에 빠지고, 저것들이 그냥 뭐 밖에 없는 것을 그리고 해놓고는, 예? 마귀가 그래서 할 말 많아요. 그 마귀들도 회복해보고 그래요. 치유가 돼야 돼, 걔들도. 우리 윤경이가 말 잘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꿈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 혹은 나 자신의 태도와 자세. 꿈은 화려한데 그 꿈에 미흡한, 미숙한 나.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꿈을 다운시켜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꿈은 그대로 두고 그 꿈을 이루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끌어올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향단이가 꿈을 꿨습니다. 향단이 누군지 아시죠? 향단이는 춘향이 몸종. 그 배우자가 누구? 이몽룡. 춘향전 알지? 이몽룡의 몸종은 누구? 방자. 춘향이가 꿈을 꿨어요. 춘향이도 여잔데 아무리 신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왕지사 꾸는 꿈인데 뭐 허무맹랑해도 무모해도 꿈이니까 향단이가 어떤 꿈을 꾸노? 이왕이면 방자랑 결혼하는 거, 이몽룡과 결혼하는 거. 꿈이니까 꿈도 못 꾸나. 향단이가 어떤 꿈을 꾸노? 이몽룡과 결혼하는 거. 그런데 이몽룡이 내한테 눈길 주나 안 주나? 이몽룡은 누구만 보고 있노? 춘향이만.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누가 나를 보고 있노? 방자. 저런 방자한 놈 같은 애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향단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몽룡을 홀리는 겁니까? 이몽룡한테 가서 막 이렇게 꽃뱀처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몽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몽룡이가 춘향이 같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몽룡이니까. 그러면 향단이가 꿈을 꿀 게 아니고 이몽룡이 눈길을 줄 수 있는 여인으로, 교수로 자기를 춘향이처럼 승격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꿈. 우리가 왜 꿈을 꿀 때 서울대학교를 꿈을 딱 꿉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서울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해보고 성적을 받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꿈을 이렇게 보니까 꿈과 내 성적이 매칭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학지도실 가서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꿈이 뭐냐? 성적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묻는데도 이게 말하는 게 저는 서울대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 점수를 가지고 들고 말하는데도 저는 서울대입니다. 그랬구나. 니는 꿈은 서울대인데 점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고민합니까? 꿈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또 씁쓸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 또 전해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중3 때 오니까 또 선생님 또 불러요. 선생님 또 묻습니다. 네 꿈이 뭐냐고. 서울대요. 우리 저번에 한번 약속했잖아. 아, 고려대 연세대요. 그런데 성적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선생님의 권유는 뭡니까? 목표가 꿈을 또 낮춰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다 보면은 고등학교로도 졸업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는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꿈은 화려한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꿈만 꾼다 이 말입니다. 꿈만 꾸고 삶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10시간씩 놀고 여전히 15시간씩 자고 꿈을 꾸기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꿈을 꿨는데도 그런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그 꿈은 개꿈입니다. 꿈만 화려하다. 꿈에 맞추어서 삶을 못 살아낸다. 내 삶을 다이어트하지 못한다. 내 삶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못한다. 사람의 꿈이 생기면은 잠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와 말이나 닭이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잠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얘네들이 음식을 거절하고 금식하는 거 봤습니까? 그게 짐승입니까? 그게 짐승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똑같은 동물처럼 욕구가 있어가지고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지만 또 마셔야 되지만 꿈이 생기면 내가 목적하는 꿈을 위해서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또 내가 결단해서 내가 몸은 본능적으로 내게 요구하지만 잠과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변화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왜 무모해야 되는 줄 아세요? 꿈은 모름지기 무모해야 돼요. 꿈이라는 것이 이게 대학교 그냥 오늘 벼락치기 해가지고 내일 갈 수 있는 대학교 이런 것을 잡으면 꿈으로 잡으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하루만 공부해도 내일 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꿈으로 잡으면 안 되는 기라. 오늘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그냥 말빨 좀 해가지고 탁 얘기면 바로 나랑 사귀어줄 것 같은 그런 자매를, 그런 형제를, 할렐루야. 방자는 그냥 향단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사귀자 이러면 사귀는 겁니다. 방자는. 아시겠습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결혼을 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방자는 언제나 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자한테 마음을 주면 안 돼. 예를 들자면 방자도 한 영혼입니다. 꿈이 왜 무모해야 되는가? 그 꿈이 무모해야 그 꿈에 걸맞도록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태만한 나 자신을 그 꿈을 통해서 계속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40년 내내 줄기차게 그들에게 말했던 거 있습니다. 꿈. 그게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 아멘, 아멘. 홍해바다 걷는 것만 해도 과거의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고통받던 것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만 건너서 구원받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스케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의 그 헤브론, 그 중심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중심지, 가장 노란자 땅,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뭡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리더, 이런 뜻입니다. 뭔 알겠습니까? 한 집의 어른, 한 집의 리더. 그런데 이 가정의 하나님이 이름이 아브라함일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합니까? 수많은 자손, 열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 온천하 만민의 아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한 집에 어른만 되어도, 한 집에 가장만 되어도 괜찮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꿈을 작게, 가늘게, 길게, 야습하게, 쪼잔하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정도의 소박한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멋있는 인생의 스케일을 가지고 멋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라도 원래 이름이 사레, 그 한 집의 엄마.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사라, 열국의 어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꿈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스케일의 축복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시험 공부에서 10점만 올라도 축복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번 모의고사에는 제발 20점만 오르게 해주세요. 1등급만 올라서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1등급, 2등급, 10점, 20점 이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늘의 인생 80평생 100세 할까? 100년 동안의 인생 이거 책임 못 지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전 세계 날짐승들, 수많은 야생동물들, 식물까지,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한 동물도 한 종류도 굶주리지 않고 때마다 저마다 모든 것을 다 일사천리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진수롭게 이끌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거기서 우리가 이런 창조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껏 20점 올려주세요, 10점 올려주세요 이런 정도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꿈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스케일처럼 달라지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합지졸로 늘 이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숨기고 빼앗고 남 안 주려고 꼬불치고 컨닝하고 반칙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래서 자기 집 평수 조금 더 넓히고 그래서 자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조금 더 넓히고 이런 것에 그냥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과 우리 이 꿈을 이루어 가게 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원래는 이 사막이 15일만 하면 횡단이 가능해요. 15일만 하면 횡단이 가능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그런데 15일 건널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했어요. 여러분 15일밖에 안 되는 그 땅을 한 40년을 돌았으면 이 길 다 외우겠다.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이 한반도 땅을 그냥 발품 바라 돌면서 대통령 지도를 그렸잖아요. 이거 한 바퀴 쭉 돌면서 나라 지도를 그렸잖아요. 그 당시에 위성 사진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발품 팔아서 쭉 보고 그때 그 길, 그때 그곳, 저기는 산이 있고 저기는 바다가 있고 그래 다 지형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40년을 한 자리를 15일치 되는 땅을 돌았는데 그 땅을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낯이 있겠습니까? 길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곳곳만한 교회 1층부터 5층까지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길 잃어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새가족 선김이 그 트레이닝 할 때 보면은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은 교회에 그 시설을 안내주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안내줄 시설이 없어요. 나 그거 할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전에 우리 CGS 때는 더 했어요. 3층, 쪼매난 3층, 60평짜리 3층. 그 쪼매난 데서 이거 가르칠 때 새가족이 오면은 우리 교회 시설을 안내해주세요. 자세히 할 거 없어. 이제 앞으로 자세히 안내하게 될 시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열심히 안내해 드립시다. 너무 서글프잖아요. 이것도 콧구멍마잖아, 만하잖아. 뭘 잃어버리노? 그러니까 15일치밖에 안 되는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뺑뺑이 돌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언제까지? 그들이 철들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이 꿈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주는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을 바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아멘 아멘. 만약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꿈을 주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자리를 주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애인이 생기면 감당 못 합니다. 현수 남자친구 생기면은 주일날 교회 올 수 있겠나? 오빠야가 벚꽃 구경 가자 할 때, 여기 올 수 있겠나? 오빠야 기대기 때려 올 수 있겠나, 이게? 내가 볼 때는 오빠야 등에 올라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안 가겠나? 그 벚꽃 놀이 하러. 어? 오빠야, 예배 드려야지. 벚꽃 내 심어줄게. 이런 정도의 법은 돼야 해.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 끼고도 예배 생활, 비전 전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훈련받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상이 없을 수 있나? 자신 있나? 지금 시간 남아 돌아가 교회 오는 거 아이가? 논이 장독 깬다고 뒹굴뒹굴 하느니 교회 오는 거 아이가? 현수야, 현수 네가 제일 만만하다. 현수는 어제 우리 집에서 자고 이제 오늘 왔어요. 네. 그래, 할렐루야. 그래. 잘 잤나? 그래. 목사님이 음악도 틀어주고 잘하고. 시계로서 껐더라. 네, 새벽에 보니까 껐던데. 밤새도록 오주님 당신은 밤새도록 꿈에서도 은혜 받으라고 내가. 새벽 나가니까 다 꺼져 있더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꿈 자체보다 축복 너머에 이 꿈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고정해서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창세기 22장에 줬던 아들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나한테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목부터 딱 잘라가지고 피를 쭉 내서 다 벌려가지고,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내장물들 다 꺼내가지고 소각시키고 껍데기 다 벗겨서 사람을 칼로 회를 뜨듯이 포를 다 쳐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불을 지펴서 이 기름 자체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 몸이 전신이 불에 붙어서 이게 다 소각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사람을, 그것도 내 아들을. 하나님 만약 저한테 겸비를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은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평상시부터 서로 관계가 안 좋았을 겁니다. 내 측 언제 한번 손보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까 오야 이거 죽이라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했어요. 담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바치라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합니다. 애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게다가 같이 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번제물로 드려질, 자기를 불에 태울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이 장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철없는 이 아이가.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로 딱 단을 벌려놓고 그 장작 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아들을 포박해가지고 딱 눕힙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왜 이러세요? 제가 신고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 아들과 눈이 마주치는데 아들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단번에 아주 급하고 강하게 단번에 칼을 들어서 바로 목에다가 칼을 집어넣습니다. 확 집어넣는데 그걸 시키신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걸 제재시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상기된 그런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잡아서 아들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선물로 받은 아들보다 선물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이 아들 당신이 주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나 당신이 주신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내가 달라기에 당신께 이 아들을 내어드려도, 죽여서 드려도 생명의 주관자신 당신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내 아들을 되살려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드려도 하나도 손해볼 것 없이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통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여리고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되었던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주 자기가 폼나게 딱 그것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지금도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 그 아브라함, 바로 그 귀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를 장악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했다는 말씀 드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는 잠을 잤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잠을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그래봐야 이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하면 좋게 돕니다. 250만 명, 애들까지, 여인들까지, 남성들만 60만 명. 엄청난 대군이죠. 사실은 이 엄청난 대군들이 이 성을 놓고 이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와 하고 돕니다. 어떤 면에서는 260만 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다기보다는 그냥 띠를 형성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띠를 1시간 걸리면 띠를 맞는다 이 말입니다. 250만 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광야 1세대에서 1세대 사람들은 다 먼저 죽었으니까 2세대만 남았으니까 250만 명까지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십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띠를 형성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돌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자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를 돌았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이 여리고성이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수아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뭐를 돌파하는 거? 여리고성을 정리하는 거.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이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대단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한 바퀴만 돌아라. 24시간 하루 중에서 1시간만 소요해라. 그리고는 뭐 해라? 그냥 자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6일 동안. 7일째는 합의 통째로 7바퀴를 돌고 전체 합쳐서 토탈해서 13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이게 난 참 희한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꿈에 부풀어 있어요. 두렵긴 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빨리 한마시켜서 돌파하고 싶은데 힘이 막 남아돌고 막 뭐라도 하나님 빨리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뭐 할까요? 벽돌 뺄까요? 뭐 어떡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시킵니다. 그냥 한 바퀴 돌고 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뭘까요? 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철옹성 여리고성 지상의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암벽이 20m 그리고 암벽 위로 성벽이 20m 자그마치 밑에서 볼 때 40m의 높이 있는 그 성벽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40m보다 더 높아 보였겠죠. 굉장히 높은 이거를 세상에서 철옹성 난공불락 한 번도 다른 이방인들한테 침략당한 적이 없는 철옹성 세상에서 가장 빡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허접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벽돌 빼는 것도 아니고 땅 파는 것도 아니고 활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한 바퀴 돌아라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만 돌고 한 바퀴만 돌고 1시간만 쓰고 나머지 23시간은 그냥 쉬어라. 여러분 이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쉬어야 했습니다. 쉬는 것도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앞에 놓고 뭔가 내가 준비하는 게 이게 힘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힘들까요? 지금 막 큰 문제가 닥쳐오는데 내가 뭔가 유비무환 대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막 이거 준비하는 게 힘들까요? 가만히 문제가 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힘들까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힘든 거라고.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조짐이 딱 안 좋게 느껴지면은 얼마나 생각이 빠르고 얼마나 마음이 빠르게 초조해집니까? 생각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민첩하게 불안해합니까?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걸 문제가 오면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마치 낭떠러지 끝에 있는데 평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거 힘을 빼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믿고 맡기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손대주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애가 얼마나 느립니까? 제가 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우리 막내 아이 옷을 줘가지고 입으라 합니다. 학교 갈 때 아침에 1학년. 근데 저는 바로 제 거 다 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스타킹 들고 막 이래 하고 있으면은 제가 바로 달려가서 벗겨가지고 스타킹 다다다다다 말아가지고 구멍 빵 내갖고 발 쏙 바로 쫙. 예. 바로 내가 바로 끝납니다. 머리 넣고 만세 하면 만세.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학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 엄마는 옷을 던져주고 입으라 합니다. 그럼 종일 양말 하나 신는데 완전 막 신어도 양말이 딱 돌아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 아이가 저렇게 실수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 그 환난과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 힘 빼고 있는 거. 그걸 기대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고 이게 정말 바쁘게 하나님과는 바쁘게 교신하고 할렐루야. 여기를 죽이고 수평을 죽이고 수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수평 수직을 죽이고 이 라인을 끊어버리고 차단시키고 우리가 직접 끼어들어서 우리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은 문제가 해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다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한 바퀴 딱 도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너무 많이 몰입되는 것도 문제고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나 주님 믿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척하는 이런 무대포 정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 하나 생기면 행복 모임도 멈추고 요 문제 하나 생기면 섬기는 것도 멈추고 집에 문제 하나 생기면 예배도 멈추고 집에 문제 하나 생기면 셀가족 모임도 안 가고 그러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다 봐줄 때만 예수 믿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빡센 문제라도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내한테 지금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한번 하면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1시간 딱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1시간 딱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 23시간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배짱 있게 그렇게 해야 될 일들 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 여전히 만나고 여기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24시간 여기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한 바퀴 돌고 내 할 도리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몰입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대뽀로 외면하지도 말고 하루 한 바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 남편만 하루 종일 묵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글프고 우울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부부들이 같이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오늘 막 임주로 나이진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부해가 막 올라오지 막. 장은진. 내가 먼저 왔는데 우리 교회. 저 때는 무슨 복이 많아 저리 와가 둘이 같이 와가지고 속이 막 억장이 무너지지 막. 박인숙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딸이 있잖아요. 올라오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양육을 받다가도 한 번씩 확 들어오는 생각이 막 숙제하다가 탁 놓으면서 내가 이거 해가 뭐 하겠노? 저 인간이 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예? 왜 이렇게 많이 지금 감동이 일어났네?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이 문제 해결되어서 제가 언제쯤에는 발목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러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도리, 내가 해야 될, 걸어가야 될 비전의 이 길, 이 사명의 길, 걸어가지 못하는 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배짱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만 딱 돌고, 하루 한 바퀴, 23시간 딱,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그래서 내일도 한번 염려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의 염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명쾌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러니까 하루치의 염려. 왜 우리 저 견과류도 보니까 하루치 견과류가 있더만요. 오히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뭔가 골똘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여리고성 자체가 나한테는 좋은 장치입니다.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점을 박차고 무사리 박차고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서 지금 7회 8회 막 이렇게 못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5전 예배 5예배 장거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내게 장치를 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하루치의 염려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텐션을 걸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또 나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에 이제 우리가 하루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한 번은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7바퀴 도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7바퀴 돌 때, 한 바퀴 돌 때보다 에너지가 많이 쓰이나 안 쓰이나? 더 열정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들, 공동체 응집력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기도했던 그 기도에 혼자서 했던 기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동체가 7일째 모였을 때는 범공동체적으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이 양강의 나팔을 쫙 불면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한 수십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확 질렀어요. 주여! 근데 무슨 소리 했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뭐 주여 했지 싶어요, 생각에는. 주여! 했을지, 아니면 막 여리고 했던지, 주여!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보통 우리가 볼 때 한 바퀴 딱 돌고 나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옆에 구석에 있는 벽이 상한다든지, 저 봐라 한 바퀴 돌았더니 저 담벼락 무너졌다. 내일 기대한다. 내일 한 바퀴 돌았더니 또 저쪽에 또 벽돌이 우르르 무너지고, 부실공사. 또 한 바퀴 돌았더니 막 정신 나간 또 막 새가 날아가다 떨어져가지고 또 벽을 또 부사간, 뭐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이 도와주고 하늘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막 하루씩 돌 때마다 진도가 나가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이게 아니고 하루씩 진도가 나가면 우리 힘나요 안 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씩 뭔가 조짐이 보이면 힘나요 안 나요? 힘이 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조짐이 없어. 마지막 날까지 조짐이 없어.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 담갔죠. 6번째 몸 담글 때까지만 해도 좋아지는 게 없어. 진전 과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물의 효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의 효험이 아니고, 도는 것 자체가 효험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기도는 길어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방. 기다림은 길어도 응답은 한 방이네. 조짐이 없어. 행동 모임 하는데 계속 찾아가고, 애들한테 찾아가서 햇빛을 하자고 계속 사탕 주고 또 뭐 초콜릿도 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낙심자질이 올 수 있는데 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한 방으로 여시는 겁니다. 아멘. 그 참 귀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저희 집 이사했잖아요. 한 달 전에 이사했는데 저희 집이 8년이나 이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 살던 집이 요시 샤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사우나를 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라이 떼가지고 그 물을 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이래 물 길는 여자 아시죠? 그래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쪼그려 앉아가면 물 붓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화장실 변기물도 안 내려갈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완전 모든 게 문제가 생기고 온 집이 부영 1차 아파트 진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근데 내가 그래서요 어떤 자한테 이사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이사를 가시니까 또 이제 우리 또 현수도 이제 또 이렇게 또 데려오고 우리 하는데
집이 팔려야 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부영일차는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립니다, 그거. 그것도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그거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쯤 있어야 될 거라고 말하길래 내가 그 말 듣자마자 우리 집 다음 주에 팔립니다. 팔릴 겁니다도 아니고 제가 팔립니다 했어요. 전화 온 데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야, 없는데 다음 주에 팔립니다. 다음 주에 팔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다음 주에 팔립니다. 이분이 이제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을 사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희 아파트보다 훨씬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저 옥곡동이 신동 아파트. 우리 1차보다 좋잖아요. 신동 아파트는 살기 괜찮은 아파트인데. 아니, 이분이 아파트를 줄여가지고 우리 아파트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사 오냐니까 신동아에 살다가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집을 좁혀서 온다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우리 집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얘기를 유승엽 집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 순진하시다. 그거 뭔가 사인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떻습니까? 하길래 내가 그런가? 그럼 속으로는 믿음이 더럽게 없네. 하나님 하신 거지. 그게 그 사연이 있어야 돼요. 사연 없어도 하나님 하시는 거지. 목사님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할렐루야. 그래 이제 팔리는데 계약을 쓰고 이제 하는데 애 하나 키우고 엄마 아빠가 있더라고. 그래 이제, 그러냐고 인사하고 이제, 그래, 집이 좀 많이 나갔을 건데 죄송합니다. 우리 다 리모델링 할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집사람이 이제 옥곡초등학교 갔잖아요. 이번에 교사로 갔는데. 옥곡초등학교 교사로 가기가 사실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선생님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4년, 6년 점수 모으고 준비한 분들도 다 떨어졌는데, 사모님은, 유아휴직 하다가 복직한 지 2년 됐는데,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보다 10점 차이로, 보통 이 편차가 2점 나면 많이 나는 겁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근데 집사람하고는 10점 차이로 그냥 집사람은 그냥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들 사이에, 와, 김지연 선생 온다. 그 일 잘하기로 유명한 김지연 선생 온다. 수업 잘하기로 유명한 김지연 선생 온다. 그래서 전부 다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집사람이 박수 보고 들어갔어요. 박수 받고. 그리고 우리 꼬맹이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엄마랑 아이가 같이 지금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이유가 엄마 아빠 덕을 많이 못 봤잖아요. 우리가 사역한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람은 6학년을 맡았는데 6학년. 그래서 이제 반장을 뽑았습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반장이 나왔습니다. 남자아이. 그 이제 남자아이. 그 이제 이력서입니까? 뭐 학적부. 그거 쓰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 6학년이 돼가지고 그 집 주소를 내가 몰라서 못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 야, 반장이 돼가지고 집 주소를 모르냐? 집 주소 불러봐라. 하니까, 우리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집 주소 잘 모르는데요. 어디 사노? 이 근처에 산다. 이 근처에 아파트가 많은데 어떤 아파트? 그러니까, 부영일차요. 부영일차? 부영일차. 반가운 거야. 10년 살았으니까. 부영일차, 그래. 뭐예요? 네, 안다 이거지. 부영일차 알지. 그래, 또, 몇 동? 동수는 잘 모르겠는데, 야, 동수 좀 생각해봐라. 106동? 106동. 집사람이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우리 살던 데가 106동이에요. 106동? 안다 이거지. 근데 그거 안다 이거지. 10년 살았으니까. 안다 이게. 106동 부영일차. 내심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몇 호 사노? 하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느 쯤에 사노? 그러면, 맨 꼭대기인데요. 최근에 부영 1차 106동 맨 꼭대기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이사 온 그 집 안. 그래서 집사람이 야는 끝끝내 호흡실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고 집사람은 씩 웃으면서 1503동이라고 3호라고 적어놔. 저거 집인가 아는 거예요, 집사람. 1503호. 우리 집이네, 이거. 희한하지? 그런데 일주일 뒤에 집사람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누워 자고 있었고, 초저녁에 피곤해가, 집사람은 들어와가지고, 사역 끝나고 이제 11시 반인가 들어와서, 그래 이제 벗으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나비에 보면서 이제, 풀면서 이제, 저를 툭툭 건들더라고. 내 기억에는 잠결인데, 손으로 있게 하는지, 발로 있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깨우는데 하여튼 뭐, 눈 떴는데 잠이 너무 취해가지고. 집사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제가 사역하는데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잠이 와가지고 예의를 잘 못 갖췄어요. 제가. 그때 공손히 들어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하는 말이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뭐냐 했더니, 박상현 형제님, 오늘 우리 박상현 형제님, 다운이 아빠, 다운이 아빠 아는 그 여자친구들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여자친구예요. 이전에 학교, 다운아, 할렐루야. 그냥 아는 그냥 지인이야. 근데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만나서 얘기하다가 요즘에 박상현 형제가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은 자기 딸이 교회에 나가고 자기도 딸 따라 교회에 나온 거. 그래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생각보다 교회가 괜찮네. 근데 이분이 좀 오늘 보면 알겠지만 좀 터프하시잖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임준호 형제도 이렇게 인사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딱 터프하신 과묵한 경상도잖아요. 보리문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과묵하시고 속 깊고. 그자 다오나? 그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나가서는 또 말을 많이 했나 봐. 우리 교회 얘기를. 여기서는 요즘에 교회 좀 어떻습니까? 물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이 정도인데 밖에 나가서는 내 희한한 교회 다니고 있다 요즘에. 우리 딸이 교회 가더만은 애가 막 바뀌고 나도 좀 마음이 좀 이래 좀 좋아지고 이상한 교회 희한한 교회 우리 누나 다니는 교회인데 희한한 교회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던 모양이라. 그중에 여자분이 하나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까 그 집주인 아줌마 언니 친언니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박상현제가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를 계속 했나봐요. 진짜 너무 세상이 너무 좋다고. 교회가 이런 데인지 몰랐다고. 오 기독교, 오 교회, 오 우리 다운이 이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나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건 두 사람의 얘기고 있을 때 얘기고 이제 동생이 이사했으니까 이 언니가 이사한 집에 리모델링도 했겠다 놀러 가려고 간 거예요. 웃긴 거는 제가 10년 살았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8년 되었는데 내가 신방 다니면서 남의 집 대문에는 교패를 늘 붙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집에 교패를 붙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집에는 신방 올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붙여주더라고. 교패를 안 붙였어요. 한 번씩 놀러 오는 성도들도 목사님 왜 저기 교패가 안 붙어있냐고. 내가 자꾸 까먹는다고. 그래서 이사하기 한 달 전에 짐 뿌리다가 뭐가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교패가 떨어졌어요. 내가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교회 개척 8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사 한 달 뒤에 가는데. 그래 처음에 붙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붙여보자 하면서 주순 김에 버릴 수는 없고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집이 이사 오고 또 그걸 그냥 두셨던 모양이라. 그 언니가 이제 동생하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서 만나가지고 15층에 문을 여는데 딱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큰수 맑은샘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기라. 두 사람이 있어. 언니 동생 간에는 교회 얘기를 할 게 없다 이 말이라. 언니 동생 간에는 교회 이야기를 할 게 없다 이 말이라. 근데 교패를 딱 보니까 이거 왜 뭔데 하니까 동생이 그거 이전에 여기 살던 분이 목사님이었나 봐 얘기했는 거예요. 다시 나와 이분은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내가 들었더라. 이 큰순 맑은샘 교회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상현이 야야 니 상현이 오빠 알지? 오빠 알지? 야 요즘에 상현한테 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교회다 이 교회가. 이게 그리 좋은 교회란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집이 이 교회 목사님 교회 집이었단 말이가. 야 니 뭐 이런 귀 다 있노? 어디가 다 있노? 그래가 이 엄마가 그 다음날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이리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박상희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막 얘기가 통하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이제 반장님 엄마는 이제 어쩔 수 없이라도 이제 우리 교회 나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네 그래야 되나 봐요 하고 이제 행복 모임 베스트. 참 위대하지. 놀랍대 놀랍. 우리 마음속에 늘 복음 전하려고 하는 영혼을 늘 구하고 찾고 이 좋은 거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맥도 만들어 주시고 아마 그 집사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6개월 뒤에 이사 나갈 거라고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제가 믿음으로 다음 주 나간다고 선포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사실 나도 마음속으로 6개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염장을 딱 지르는 거예요. 불신의 고백으로. 6개월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내한테. 내 이때까지 그래 안 살았거든요. 선포하면 주님 이루어 주시고. 그런데 이 건은 좀 집이 좀 많이 좀 낡아가지고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 못하고 6개월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불신으로 6개월 걸린다고 선포하자. 자극받은 제가 뭐라 하노? 다음 주 간다고 선포하니 이에 이사 생각이 없던 그 신동아 이 세 식구가 각중에 갑자기 이사갈 마음이 생겨 찾다 불행일차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서 한 2달 전에 다온이 아빠는 다온이랑 같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이 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들,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약이야. 차라리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조상이다. 지난으로 들어가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또 뭡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얼마나 수월하고 젠틀합니까? 권여원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도 지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믿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는 참 복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믿는 게 제일 쉬웠어요. 믿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나는 너무 쉬웠어요. 기회.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17선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되는 거, 성장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서창성 그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달납니까? 그렇지? 예? 최상희 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안달납니까? 전도사 사이가 붙었어. 이제 네가 해야 돼. 전도사님 사이가 붙었으니까 해결 못하면 아수 못 받을 줄 알아. 그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영적으로 자라서 새롭게 된다는 게 얼마나 없나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재수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쉬웠어요. 아시다시피 저를 인도한 친구가, 교회로 전도한 친구가 3번 교회 같이 나와주고 3주 떠났어요. 나 버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타지로 학교 옮기고 교회 옮기고 이사가 타지로 멀리 갔어요. 3주 나를 인도하고. 그러면 그 큰 수천 명 나오는 교회에 텃세가 심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친구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나 혼자 덩그러니 예수 처음 믿는 내가, 교회 처음 온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노? 근데 친구 없어도 가는데 문제 없고, 심지어 교회 가던 첫날 깡패만 나가 5대1로 싸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세게 쫓아였잖아 내가. 그러면 우리가 그 봐라 내 팔자에 무슨 교회고 재수없다 가자 온 붙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교회 앞에서 교회 오다가 두드리 맞아가 돈 뺏겼는데 그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근데 맞았는데 막 5명한테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늘 시내에서 오는 애들 돈 뺏고 두들기 패고 이런 우리가 했던 짓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다른 애들 나발이 왔으니까 내가 한번 당하는 거 노 프라브럼. 내일도 나도 두들기 패면 되지 뭐. 이때까지 내 두들기 패고 삑 뜯었는데 이거 못 줄 게 뭐가 있어. 50원 줬어 50원. 털었는데 50원밖에 없어. 그 50원 못 주나? 두드리 맞고 50원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아. 친구가 말을 했어요. 네 얼굴이 한쪽이 맛이 같다고. 뭘 그렇게 괜찮다고. 싸우다 우리 살다 보면 발로 찰 수도 있고 싸우다가 옆에 병 다 깨질 수도 있고 얼굴 찰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빨 좀 흔들릴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까지도 그 양아치 동네 배경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믿어지는데 얼마나 기쁘고 그러기 너무 좋았어요. 돌아보면 제가 그만큼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마음이 늘 뭔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다 하니까 덥석 잡았죠 내가.
하나님 안 살아계 시기만 해봐라. 이게 내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나를 위로하시는 분,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신 위대한 분, 안 살아계시기만 해봐라 이거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나 이런 고민은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한테는 적어도 반드시 살아계셔야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닌가 염려, 무슨 뭐 의심, 너가 의심해봤나? 배불렀다 배불렀어. 그분은 살아계셔야만 돼. 우리한테 우리가 뭐가 있노? 동원아 네가 뭐가 있노? 얼굴만 잘생겼지 네가 뭐가 있노? 니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목사 되는 것도 저한테는 여리고생일 수 있잖아요. 목사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집은 엄마가 날 때부터 박인천 전도사님, 엄마가 태중이부터 가졌을 때부터 허민기 사모님이 이 아를 바쳤다 하더라. 바쳤다고 서원했다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 아는 술 안 먹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는 알코올 중독 안 되게 해달라고. 이 의성김과 사디공과 31대손 내 남편까지 이 집안 모든 남자가 다 술을 먹였는 기라. 그러나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어디에 대고 빌기를 그렇게 빌었다 하는 기라. 그게 서원이라. 그러니까 우린 출신 성분이 다른 기라. 응? 그러니까 박 전사님은 앞으로 나보다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위대한 종으로 쓰이겠나 이 말이야. 엄마로부터 싫었으니까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 좋은 배경 속에서 물심면면으로 나는 잡고 있는 손 놔보면 바로 지옥 문 앞에까지 바로 흘러가 본대. 그 당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양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팔자 없는 예수 믿지 말고 내 길을 오너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기만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 웃기로 소리하지 말아요. 방황도 형편이 돼야 하는 기다. 박인자 전도사님 방황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기도 안 해주시겠나? 안 붙잡아 주시겠나? 금식하며 아들 위해 기도하겠지. 응? 나는 방황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그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다. 우리 아버지는 불만이 뭐냐면 술 먹고 나를 두드려 패면서 나 아버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두드려 패냐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 반듯해. 내 아들이야? 이마 키워놨는데 아버지랑 술도 한잔 안 하고 니 너무 반듯해 임마. 그래 내가 막 눌리 이보마. 그래 내가 반듯한 게 아버지. 그래서 막 울음이 막 서러움이 아버지 내가 반듯한 게 맞아야 될 이유입니까? 이게 뭐야 이 무성신 이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냐요. 반듯한 게 잘못입니까? 니네 막 술도 안 먹고 담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기 두드리 맞아야 돼 아버지한테. 그게 저 이렇게 정말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한테 목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근데 목사로 딱 불러주셨을 때 진짜 나한테는 어려운 건데 이거 불러주셨을 때 저는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난 정말 태태태 하늘 땅 별 땅 물리기 없기 나 이런 정신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물리기 없기입니다. 하나님 난 목사 할게요. 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 주님 뭐 김대헌 이런 거 아니죠? 저 맞죠? 오 주님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뻤다. 그저께 우리 이유가 벙벙 울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벙벙 울면서 진짜 뻥 오열하면서 엄마는 왜 사모가 됐어? 제 사람이 그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한 달 전에는 목사 왜 됐냐고 울더라.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나하고 왜 안 놀아줘? 지금은 어리니까 아이고 세상에 차차 알게 되겠지.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딸한테 제가 받은 편지 중에 한 가지 잊지 못할 게 있어요. 겸비하고 담배가 쓴 편지. 아빠가 목사님인 게 난 너무 좋아. 그 편지 제가 잊지 못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수치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되는 게 너무 수월했어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뛰어갔습니다. 신학교 뛰어갔어요. 부름받은 날 신학교 가려고 알아보니까 등록 마감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찾아가 어머니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등록금 좀 마련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 아고 네가 번개불에 곰꿈 묵지 야야. 내일 등록 마감하면 되니 오늘 학교 간 오늘까지 엄마가 어디서 뭐 돈을 낳나 알을 낳나 니 뭐고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이소.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하도 많은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가지고 바로 입금 딱 시키고 저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딱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사역을 얼마나 했는지. 총신대 대학원. 이런 말 미안하다. 네, 일주일 책 봤어요. 일주일 책 봤다고. 책을 펼친 게 일주일. 일주일 전에 펼쳐가지고 쭉 정독하고 그리고 강도사고시, 우리 목사 세계에서 강도사고시가 제일 마지막 여리고성. 강도사고시. 미안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참 잘하시는 게 많은데 오늘 저도 좀 자랑 좀 할게요. 강도사고시 우리 보통 1년 준비합니다. 1년 준비합니다. 1년. 논문 쓰고 1년 준비합니다. 4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4일 준비. 39페이지 논문 아침 11시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쳐가지고 39장 딱 써가지고 논문을 냈습니다. 책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요? 엑기스 그 안지 그 뭐라 할까요? 그거 내가 이놈을 목사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머리를 여러 가지 지식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목사 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 된다고 강도사 된다고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사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옛날 제자들을 만나면 모두가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 시절 잊지 못해요. 더불어 저는 마지막으로 개척을 했죠. 개척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개척해서 뭐하노? 개척해서 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개척교회 하면 이런 거 해야 된대요. 뭐 전도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꾼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게 힘들다고. 전도도 힘들지만 전도 사람 정착시키기도 힘들고 이 사람을 양육하면 다 도망가고 없고 그럼 다시 반복하고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허술한 교회, 개척 지하교회 누가 오노? 또 저는 게다가 건물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경쟁 상대가 안 되고 경쟁력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깃발 흔든다고 누가 오겠나 말이야. 근데 개척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까 개척해서 할 것을 쭉 보니까 이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예배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부목사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기뻐하고 저는 전도가 기뻤어요. 전도하는 게 신이 났고 열매들이 생기는 것이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또 그렇게 온 영혼들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들이 자라는 거 행복했어요. 리더들을 세우는 것 말이에요. 청년부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된다. 개척교회. 그러면 개척교회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이미 내 스케줄 자체가 부목사 때부터 제가 빡셌어요. 집에 체류하는 시간 4시간. 우리 아내의 말이죠. 집에 체류하는 시간 4시간. 그러니까 몸 쓰고 어디 뒹굴, 예,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 자체가. 비전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은 나는 별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거 하던 거 하면 된다는 게라. 게다가 이 교회는 제가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은 이 교회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정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제가 전도를 많이 해서 갖다 놨습니다. 정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내가 만약 내 목회 바운다리에 모았으면은 내가 붙들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미 중년교회가 됐겠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건물을 세우고 세를 넣고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저금 통장 들여다보고 계산하거나 주판 튀기거나 이런 계산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있던 사람들과 같이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 멤버들이 여기 지금 이영주, 김경민, 또 김경대, 윤광주 그리고 신경아 이 멤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너무 해맑게 좋은 어떤 것을 생각만 하면서.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철없어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이는 그런 도전들, 그것도 심지어는 행복한 마음으로 백지 상태에서 그냥 백지처럼 바보처럼 그냥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개척해서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첫 예배부터 예배 자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자체가 아침에 11시 예배가 되면은 한 9시쯤에 교회 와가지고 준비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논스톱으로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밥 먹고 2시부터 주니어 예배 또 4시까지 드리고 4시부터 8시까지 양육반 8시부터 12시까지 양육반. 그래서 집에 1시에 갔습니다. 1시에. 새벽 1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 조금 해도. 우리는 그런 것을 힘들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5시 5분 힘들다. 우리 두날개 안 할 때도, 두날개 제가 안 할 때도 저 유지원 집사 청년부 때 이정미 전도사님 청년부 때 내가 청년부 맡았을 때 예배가 청년부 예배가 5시간 5시간 1시부터 6시까지 행복했지. 그래도 행복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꿈은 무모하게 마음껏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꾸김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난관, 그 여리고성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족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지금이다라고 말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이다라고 말할 때 응집력 있게 같이 몸, 마음, 시간, 물질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이 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건축에만 교회 전체가 100%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장로님이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나머지 사역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건축하면서도 우리 전도하고 있고 예배 달려가고 있고 단기 선교사 보내고 있고 아울렛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지라도 한 번쯤은 7일째 되어서 7바퀴 모두를 돌고 힘을 다 같이 모아서 한 가지 일에만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을 할 때. 아멘 있습니까? 그럴 때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한 번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마 이런 한 번쯤이 아마 몇 차례 있을 건데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어른들이 짓는 성전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비록 코가 묻어있는 돈일지라도 10권 아껴가지고 하루 2,500원 10권 우리 아끼고 금식해서 2,500원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또 물질로 드리고, 아멘 아멘. 그게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서 함께 헌신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에 얻어 걸려가지고 덤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은 성전이라고 기꺼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내 눈물이 들어갔고 내 땀이 들어갔고 또 내 식권이 들어갔다 이래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풍성한 교회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이가 300만 원씩 헌금을 했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하신. 자기들 용돈, 또 자기가 나중에 또 뭐 살려고 꼬부치 놨던 거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 그걸 그 300만 원으로 여러분 그 교회 건축은 150억이 들었어요. 150억 든 공사에 300만 원은 사실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막 달려가는 걸 보면서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단하고 전수사님과 같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작은 것들을 모아봤더니 나중에 300만 원을 헌금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 아이들 보면은, 청년소년들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살아있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큰 돈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잠깐 쓰다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써야 될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기를 치고, 우리 얼마나 무대가 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달 여러분? 여러분들이 뛰고 달리고 춤을 추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양하십시다.